자, 오늘은 출애굽기 99번입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자, 다 같이 시작. 설계가 잘못되면 평생이 불안하다. 자, 설계가 잘못되면 평생이 불안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마지막 장입니다. 자, 40장 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1절서부터 16절까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의 기구들과 더불어 성막의 모든 구조물들을 하나씩 만든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조립하고 그리고 완성하고 또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막이 지어지고 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성막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첫 번째 예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느냐? 설계가 잘못되면 평생이 불안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집을 지을 때 뭐가 가장 중요하냐라고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뭐 이것저것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시작한다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 설계의 중요성만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은 없을 것입니다. 설계가 잘못되면요, 어떻게 보면 평생 그것으로 말미암아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혹시나 이게 무너질까, 저게 비틀어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설계를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잘 설계되어져야, 그래야 우리 인생도 불안하지 않고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인생을 설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기준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두 가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은 우리가 2014년서부터 2015년도까지 쭉 이어져 내려오면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두 가지 비전에 대한 우리의 복습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가 모든 것에 길이 되게 하라.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예배가 모든 것에 길이 되게 하라. 이게 2014년도 우리 교회의 비전이었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오늘 그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이 하나님의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날짜가 있어요. 날짜가. 자, 1절 말씀,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국 회막을 세워라. 그럼 몇 월 며칠이에요? 1월 1일입니다. 자, 1월 1일 날 이 성막을 세워서 봉헌해라, 예배를 시작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 1월 1일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어떻게 보면 보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우리가 이 내용을 좀 살펴봐야 하느냐? 맨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다가, 목사님 이거 좀 잡아주실래요? 제가 계속 신경이 쓰이는데. 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 마지막 10번째 심판이 뭐였어요? 재앙이 뭐였어요?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자, 그때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정하셨냐? 그날을 유월절로 지정을 하시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발을 딱 떼는 바로 그 순간을 유월절로 정하시고 그날을 몇 월 며칠로 하라고 말씀하셨느냐? 1월 1일로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여태껏 애굽에서 쓰는 달력을 쭉 써왔었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 날이 1월 1일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출애굽을 하는 바로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그 날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1월 1일 한 해의 시작으로 결정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시작은 어떻게 보면
1월 1일로 정해진 바로 그 유월절, 그게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시켰느냐?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이 뭐인 것 같아요? 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탈출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느냐? 출애굽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여러분, 이건 가난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가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출애굽의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 무엇이 목적이었는지 출애굽기 5장 3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출애굽기 5장 3절입니다. 자,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므로, 이건 뭐냐면 모세와 더불어 이스라엘 몇몇 장로들이 아론과 더불어 바로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백성을 풀어달라라고 설득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가 광야로 사흘쯤 가서, 거기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여기까지요. 다시 말하면 출애굽을 하려 하는데, 우리가 애굽에서 나가야 하는데, 우리가 광야로 나가야 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적이 뭐다? 뭘 드리기 위해서다?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월 1일 유월절로 시작되어진 이스라엘 나라의 시작, 어떻게 보면 그 나라의 시작은 무엇을 위한 시작이었어요? 바로 예배를 위한 시작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이렇게 설명되어지면 가나안 땅 가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출애굽을 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출애굽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예배를 위해 시작된 나라이고, 그 예배를 향한 첫 걸음이 이스라엘 나라의 시작 1월 1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뭐였어요?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한 장소, 뭘 짓는 것? 1년 동안 성막을 지은 것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에서야 두 번째 해가 되는 1월 1일에 그 성막을 조립해서 세워놓고 하나님께 첫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과 이 이스라엘 나라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온 것이고 어떻게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배를 위해 세워진 나라, 그리고 예배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성도는 무엇을 위해 선택되어진 존재다? 예배를 위해 선택되어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무엇으로 세워가는 존재다? 예배로 세워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어쩌다가 시간이 되어서 주일이니까 수요일이니까 무슨 날이니까 그냥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가 시간이 남아가지고 어정쩡하게 와가지고 마치 취미생활하는 것처럼 와가지고 드려지는 이게 예배가 아니다는 거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예배이고, 바로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신 목적을 정확하게 하고 있어요. 이 백성은 누굴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뭘 위해서 만들었어요? 구체적으로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는 목적 첫 번째 1순위가 뭐가 돼야 돼요?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면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도 한 해 동안 계속 부르짖었던 것이 뭐냐면, 우리의 모든 시작과 끝이 무엇으로 시작되어져야 된다?
예배로 시작되어지고 모든 것도 예배로 마무리되어지는 삶. 그게 바로 예배가 모든 것의 길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외쳤던 이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요, 하루를 시작할 때 뭘로 시작해야 돼요? 그럼 예배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바로 그것으로부터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벽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을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무조건 시작은 무엇으로? 그러면 예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사실 예배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아기가 탁 태어나면 뭐 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안에서 예배 가운데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아이의 삶이 뭐하는 하나님께 뭐하는 삶?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일이 되면 뭐해요? 예배도 드리는 거예요. 100일 잔치가 아니에요. 100일에 되면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돌이 되면 돌잔치가 아니에요. 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예배로 삶을 세워가는 바로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결혼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혼인 뭐라 그래요? 예배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제가 LA에서 왔었을 때 LA에서 어떤 집사님의 자녀가 교회 다니는 자녀예요. 결혼식을 한다고 꼭 와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주례를 하시는 분이 대학 교수예요. 그래서 대학 교수네, 분명히 교회를 다니는 청년으로 알고 있었는데, 근데 예배 순서를 딱 보니까 찬송을 한 번도 안 하고요, 기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례하시는 분이 그냥 잘 사십시오, 행복하게 사십시오 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예배 순서 자체가. 분명히 이 집안이 다 교회를 다니고 다 예배를 드리고 성도로 사는 사람들인데, 심지어는 그 어머니가 저를 맨 처음에 딱 보더니만 너무 민망해가지고, 목사님 순서에는 없지만 중간에 한번 기도라도 좀 해주십시오. 예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 누가 만드신 제도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한 가정으로 묶으신 이 제도는, 가정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인데, 완전히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예배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자기네들끼리 그냥 행복하게 살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그런 세상, 어떻게 보면 이건 신앙도 신앙 같지도 않은 모습으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냥 가가지고 되게 얼떨결에 그냥 예배 때 결혼식 때 올라가가지고 갑자기 사실 제가 신랑하고 신부하고 이름도 잘 몰라요. 집사님을 아니까.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올라가서 순서지 보고서 제가 기도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배로 세워가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국 교회가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거의 모두가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힘들어진 이유이면서 어떻게 보면 증상이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무엇이냐? 예배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예배가 참 많았어요. 그리고 예배도 참 깊이가 있고 어떻게 보면 예배도 참 오래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을 때 예배를 한 2시간씩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만 1시간이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도 한 2시간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랬을 때도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예배가 몇 분 만에 끝내야 돼요. 딱 1시간 안에 끝나야 돼요. 그래서 11시에 시작하면 반드시 12시에는 예배가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12시가 딱 넘어가면 그때부터 시계를 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점 예배가 어떻게 되냐면 짧아지기 시작했고요.
간결화되어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새벽 예배, 주중 예배의 이런 모든 예배들이 조금씩 작아지면서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교회들의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성도들이 안 나온대요. 주중예에 안 나온대요. 그래서 없애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안 나온다고 없애고 있는 이 상황도 심각한 것이고, 있는데도 안 나오고 있는 이 상황도 심각한 것이고, 여러분들, 한국교회가 어려워지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배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배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것이 문제의 원인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숨겨져 있는 영적인 문제의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점점 예배가 없어지고 있는 이런 모든 상황들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청진기를 대잖아요. 뭐 검사를 하잖아요. 뭐 때문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건강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 보면 안다? 이때 딱 얘기를 해주셔야지 제가 뭘 보면 안다? 그래도 얘기를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해요? 뭘 보면 안다? 예배를 보면 알아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오늘? 하 목사님 안 되겠어. 이게 두 분이서 마이크를 좀 대고 같이 좀 해주셔야지. 예배를 보면 알아요. 예배 드리는 게 즐겁고, 예배 드리는 게 막 기대가 되고요. 막 말씀 듣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막 재미가 있고요. 막 예배가 막 기다려지고요. 막 예배를 더 드리고 싶고요. 벌써 예배가 끝났네.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자주 경험하고 있는 그거 있잖아요. 벌써 예배가 끝났어? 여러분들, 이런 모습은 신앙이 뭐하다는 모습이에요? 건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기가 싫어. 예배가 귀찮아지고 있고요. 점점 예배가 지겨워지고 있고, 아이고 왜 이렇게 설교가 기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쓱쓱 들어오고, 그리고 예배 앉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앉는 위치도 가장 편안한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자리가 가장 편안한 자리인데, 지금 장소에서 점점 앞자리로 오면 여러분들, 이것은 뭐 하는 것이냐? 건강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거 거짓말이 아닙니다.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예요. 목사님 얘기하시더라고요. 앞자리로 한 칸씩 나오는 사람들은요, 건강해지고 있는 것이고요. 한 칸씩 뒤로 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병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우스개처럼 하는 얘기인 것 같지만, 어디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뭐가 신앙이고 뭐가 신앙생활의 핵심이냐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 집에서 안 보이는 데서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눈에 딱 보여주는 이 예배의 태도와 이 예배의 모습, 이거 하나만 보면요, 내 신앙의 상태가 어떤 모습인지가 드러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가장 첫 번째, 이스라엘은 무엇을 위해서 세워진 나라다? 예배. 여러분, 이스라엘 출애굽의 목적 자체가 예배예요. 그리고 광야에 나오자마자 그 예배를 위해서 성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1월 1일에 지어서 완성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이 모습은 바로 성도가 무엇을 위해서 선택되어진 존재이고 무엇으로 세워져가는 존재인지를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설계할 때 무엇을 중심으로 설계해야 하느냐? 예배를 중심으로 인생을 설계해 나가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마음대로 다 설계해 놓고 예배를 거기다가 짜 맞추려고 하면 절대 되지 않아요.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해보십시오. 꼭 예배 드릴 때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다. 예배를 계속 방해하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배가 중심으로 인생 자체가 설계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으면요, 평생 예배에 참석하느냐 참석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 가지고 평생을 뭐 하게 돼요? 씨름하게 돼요.
자, 보십시오.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죽을 때까지 하면서 뭐에 씨름하고 있느냐? 사명 감당하고 전도하는 것은 아예 뒷전이에요. 아예 생각지도 못해요. 뭐에 신경 쓰고 있어요? 오늘 예배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이것 가지고 40년, 50년을 씨름해요. 이게 처음부터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오늘 제목 설계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중심으로 설계하십시오. 아멘. 그래야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것에서부터 차근차근 세워져 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안 따라오시면 제가 막 목소리가 막 커져요. 제가 이게 2014년도 그렇게 얘기했던 바로 예배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여러분 인생을 예배를 중심으로 아름답게 세워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두 번째는 2015년도 비전입니다.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말씀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게 하라. 자, 말씀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게 하라 라고 하는, 오늘 본문 말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읽은 말씀 그 뒤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16절서부터 나오는 내용들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바로 뭐에 대한 내용이냐? 16절 한번 보세요. 줄 쳐진 부분만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자, 19절 줄 쳐진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되니라. 21절 줄 쳐진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자, 23절 줄 쳐진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자, 이게 10번이 넘게 반복되어집니다. 자, 이게 뭐가 중요하느냐? 성막을 열심히 지어놓고 조립해서 세워 놓는데, 마치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내용들을 하나씩 메모하면서 복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세우라고 명령하셨다. 그대로 되었느냐? 예,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라고 명령하셨다. 그대로 되었느냐? 그대로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 복창해 가면서 성막을 세워가는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이건 뭐냐면, 성막을 세워감에 있어서 이쁘게 아름답게 근사하게 짓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대로 짓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다양한 방법들과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라고 한다면, 그의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워가는 바로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말씀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져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야, 이렇게 하면 더 좋겠네, 저렇게 하면 더 괜찮겠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함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명령하셨는지를 확인해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많은 성도들과 함께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내 생각에는 이게 맞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맞습니다. 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도대체 그 인생관과 세계관이 어디로부터 왔느냐라고 어떻게 보면 출처가 불분명한 인생관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의 뿌리는, 기준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 여러분들 맞느냐? 말씀이 되어야 돼요. 나는 인생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주장하기 전에, 내가 주장하고 있는 그 말이 말씀에 과연 나와 있느냐, 이 말씀을 근거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야,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야 라고 말하기 전에 반드시 내가 주장하고 있는 그것이 말씀에 의하여 부합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제 생각과 제 가치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제가 설교를 할 때 모든 요지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서포팅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주장을 할 때 반드시 그 밑에는 말씀이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제 말씀을, 제 의미를, 제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무엇인가를 주장하기 전에 내 생각과 내 주장이 무엇에 합당한가, 말씀에 합당한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점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성도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할 인생의 열매마저도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나라가 임하옵시며, 여기서 나오는 나라는 누구의 나라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임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의 뿌리는 어디냐? 근거라고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통치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다스림을 받는 바로 그 장소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다른 곳이 천국이 아니라 바로 이거의 천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이, 여러분들 이 교회가, 여러분들 사업장이 천국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가정,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교회 사업장이 되어질 때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그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자,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뜻은 누구의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뜻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 여러분, 하나님의 하늘나라는요,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에요. 근데 마치 하늘에서 그분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그 뜻이 어디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에서도 어떻게 해달라고요?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게 필요하니까, 하나님, 내가 이게 필요하니까, 하나님, 내 뜻이 이거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게 이거고, 내 소원이 이거고, 내 목표가 이거니까 잔뜩 풀어놓고 하나님, 이 모든 내 뜻을 다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걸 구하고 그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도록, 내 삶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도가 진짜 기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 가운데 왜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냐? 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1번. 자, 1번 다 같이 시작.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가장 강력한 능력이다. 자, 성도의 가장 강력한 능력은 우리의 실력도 능력도 인맥도 무엇도 아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이게 가장 강력한 능력입니다.
자, 신명기 11장 8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어떤 말씀이냐?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말씀에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이다? 강성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신명기는 언제 하신 말씀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 허락하신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 가나안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잖아요. 키가 장대한 엄청난 거인들이 살고 있는 이방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바로 그런 땅입니다. 만만한 땅이 아니에요. 가서 정복해야 하는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땅 차지하기 위해서 너희가 강해지기 위해서 군사력을 더 보강하고 뭐 무기들을 더 만들고 갑옷을 더 준비하고 이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뭐에만 순종하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이 말씀에만 순종해라. 그러면 네가 강해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실력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능력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어떻게 된다?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미 주인이 있는 땅이었는데 차지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 주인, 옛날 주인을 빨리 싸워서 몰아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전쟁, 군사력을 가지고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는 바로 그것을 가지고 그 민족들을 다 몰아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전투가 어디서의 전투였어요? 여리고성의 전투였어요. 여리고성의 전투는 군사력이 필요한 게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여리고성의 전투는 딱 하나, 뭐에 순종하는 것으로 승리했어요? 그럼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승리했어요. 다른 것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너희는 아침에 새벽마다 일어날 때마다 뭐 해라? 한 바퀴씩 돌아라. 근데 한 바퀴씩 돌 때마다 너희의 입은 어떻게 하라? 꼭 다물어라. 침묵해라 라고 말씀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만약에 입을 열기 시작하면 무슨 얘기가 나왔을까요? 첫 번째 날 돌 때는 괜찮을 수 있어요. 두 번째 날 또 돌아라, 세 번째 날 또 돌아라 라고 하면 분명히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무슨 얘기 할까요? 아, 전쟁 준비하기는커녕 왜 이걸 한 바퀴씩 돌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불평과 원망과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해 하셨는지는 잘 훈련하신 것 같아요. 정말 6일째까지 침묵하면서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어떻게 했어요? 7바퀴를 쫙 돌고 나서,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무기를 딱 준비해서 쳐들어갔어요? 아니죠. 그냥 서서 뭐 했어요? 와, 소리 질러래요. 나팔 불고서. 여러분, 이게 전쟁입니까? 이거는 어디 애들끼리 모아놓고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와, 소리 질렀더니 멀쩡하게 세워져 있던 그 성이, 여리고 성이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어요. 이건 황당한 전쟁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전투를 바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기도록 하셨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군사력과 군사의 숫자와 무기의 숫자로 이기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이긴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이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주시는 말씀, 다른 내 지혜와 내 지식과 내 얄팍한 뭐라 그럴까요? 잔머리. 여러분, 이것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살려고 애쓰지 마시고 뭐에만 좀 순종하자? 말씀에만 순종하자. 자, 우리가 열왕기 하 보면서 깨닫는 게 뭐예요? 이 남유다에 있는 왕이 이 북이스라엘하고 서로 사이좋게 한번 지내보려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자식을 결혼시켜버렸어요. 분명 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함께 맺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와서 결혼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서로 하나 되어서 서로 전쟁하지 않으니까 너무 좋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것 자체가 나중에 계속 꼬여가는 거예요. 인생이. 그 아들 떼에서 그 손자 떼에서 계속 꼬여가면서 결국은 유다가 망하게 되는 원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하지 마시고 나는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구절을 보니까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가나안 땅이죠.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오랫동안 살면서 오랫동안 누리게 된다는 거죠. 애써서 싸워서 차지했더니 금방 꼴까닥 죽어버려요. 그러면 이걸 축복받은 삶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불행이죠. 애써서 축복의 땅을 차지했는데 그 다음날 죽어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애써서 차지한, 말씀에 순종해서 차지한 그 땅을 너희 자손 대대로 오랫동안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사시면서 정말로 능력 있게 이 세상을 정복하며 그리고 누리며 살기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렇게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2번입니다. 마지막 2번 다 같이 시작. 성도가 말씀을 포기하면 아름다운 땅에서도 멸망할 수 있다. 자, 성도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만약에 포기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축복의 땅으로 허락하신 그 가나안이다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그 가나안 땅 안에서 뭐하게 된다?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망하게 된다. 자, 신명기 11장 16절 17절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be careful, 조심하라 라는 거죠. 스스로를 돌아봐라 라는 거예요. 두렵건대,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높아심입니다. 우리가 자꾸 그럴 가능성의 소지들이 있기 때문에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이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잘못 어그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다른 신들을 섬기며,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포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것에게 만약에 절하게 되면 심지어 17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뭘 내리시지 않는다? 비를 내리시지 않는다. 분명히 축복의 땅이다 라고 가나안 땅 안에 들어왔는데 뭐가 멈춰버려요? 비가 멈춰버려요. 더 이상 가나안 땅이 아닌 거예요. 축복의 땅이 아닌 거예요. 심지어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가나안 땅 안에서 속히 어떻게 될까?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면 참 안타까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택받아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구원받아 놓고서도 그 땅에서 망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전체적으로 크게 두 번째, 우리가 인생을 설계함에 있어서 내 뜻과 내 계획을 가지고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 바로 말씀을 기준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설계해 가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워가고 있는 그 신앙의 집이 더욱 견고해져 가고요, 흔들림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첫 번째,
첫 번째 정리하면서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1번 시작. 예배가 모든 것의 길이 되게 하라. 자, 예배를 중심으로 삶을 다시 설계해 가십시오. 다른 것 하다가 예배를 짜맞추려고 하면 평생 예배 참석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씨름하다 가는 인생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말씀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게 하라. 예, 말씀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인생을 다시 설계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배와 말씀으로 인생을 바르게 설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기준을 가지고 바로 인생을 설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는 이런 그런 인생을 잘 세워가실 수 있는 인생집을 잘 지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